여러분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과 실패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공이죠. 성공. 누구도 실패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성공을 원합니다. 세상도, 교회도, 사람도, 혹은 심지어 그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실패를 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염원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부터는 마치 성공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 가득 잡혀서 삶을 살아내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떠십니까? 심지어 이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책 제목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이 성경과 이 성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책 제목, 제가 찾은 건 아주 극소수의 일부겠지만 성경 속 25가지 성공 비결, 성경에 관한 성경 구절 7가지, 성공에 관한 성경 구절 7가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부의 원리,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백만장자들,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들의 7가지 비밀. 성공 얼마나 원하면 이 성경책도 성공 지침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가 제목 속에, 출판사들은 이 저자가 아무리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극적인 표제로 팔아야 팔리고 또 성공하는 책이 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이 제목들을 붙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책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책이 아니라 이 기독교 출판사가 펴내는 책 제목들입니다. 이 중에 몇 권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실 텐데 우리는 온통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성공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해야 되고 자식 농사도 성공해야 되고 내 삶도 성공해야 되고 건강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성경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 소위 루저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66절로 72절의 말씀, 마가복음은 아주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주목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베드로, 오늘 본문 앞본문에 보면 예수님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공회 앞에 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만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뒷부분 15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실패를 적고 있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받으시는 재판, 빌라도 앞에서 받으시는 그 재판 사이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놓여 있고, 마가복음은 이 구조를 즐겨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일전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뜰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여종 사이에서 일전이 벌어지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66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앞뒤 본문에서 예수님만 정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거짓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만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 실패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추어내면서 그 실패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그 속에서도 성공의 이야기만 붙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도 시작합니다. 성공하셔야죠. 5월부터 7월 말까지. 또 교회가 올 한 해 시작을 하고 성공에 염원을 두고 애쓰고 수고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성공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 삶을 움직여 가시는지, 그리고 그 실패한 삶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지만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아랫뜰에서는 그들의 여종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그 뜰에서는 여종과 제자가 대결을 펼치고 있죠. 겉으로 보면 비록 그 집안에서 펼쳐지는 재판은 굉장히 예수님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이 뜰에서 벌어지는 대결은 베드로 쪽이 훨씬 더 우세해 보입니다. 베드로의 상대방은 여종이죠. 물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에 그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다지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실천하는 방법 굉장히 많았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 분명하고도 힘있게 몇 번이나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뜰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고, 그 뜰 가운데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 여종 앞에서 하나의 여종이 하는 말이 화들짝 놀라서 68절에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뜹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마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뒤에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며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나를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던 그 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힘과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9절부터 72절이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또 부인하죠.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는 증인 또는 증언을 표현하는 수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2번씩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서 베드로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2번 말합니다. 여종이라는 단어가 2번 66절, 69절에서 나오죠.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도당, 이 단어와 도당이라는 단어 역시 69절과 70절에서 2번 각각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저주했다, 맹세했다는 말이 2번 이미지가 이어지면서 첫 번째 닭이 울고 그 다음 번째 닭이 우는 것 역시 2번째 닭이 우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강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베드로의 이 실패에 성경은 주목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한 그리스도인 래퍼 BY라고 하는 가수가 9년간 이어왔던 자신의 회사 설립했던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접으면서 나는 실패했다 라는 말을 그의 SNS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공할 때는 누구나 다 성공가도를 달리며 힘있게 나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한 차례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도 그 실패 앞에서 당당히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일에 굉장히 취약해 보입니다. 사업을 성공하거나 일이 잘 되거나 건강하거나 자녀들의 어떤 삶이 잘 풀려갈 때는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 실패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순간 무너져 내렸을 때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성공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이었을까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삶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리즈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활기차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 열심히 애를 쓰고 삶을 살았을 때도 있으셨지만 어느새 은퇴도 하시고 건강도 조금 그리고 삶의 부분도 조금 가지고 있는 지갑도 조금 가벼워지고 난 이후 어떠십니까? 이전과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나십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성공을 바라고 성공에 집착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찾으셨다면 성경은 그 많은 인물들의 실패담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다윗도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마감합니다. 그가 원했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삶. 그 외에 더 많은 인물들, 수없이 이름을 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실패에서 무엇을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는 완고한 고집과 그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일 때 그는 맹세하며 절대로 나는 떠나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앞 본문에 유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떡을 가져다가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질 자기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시며 마시라 하시며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니라,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참 오묘하게도 찬미하며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그 도중에 청천벽락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합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고 미끄러질 것이다.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실족할 것이다. 우리의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가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 무슨 옥이었는지 힘있게 말합니다.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이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간혹 강단에서 이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슬픔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나누어지면 얼굴을 붉히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죠. 내가 머리가 돼야지 어떻게 실패하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하고 있는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내뱉은 그 진심이라는 말, 그 진심이라는 말은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진심을 말했습니다. 진심을 말했는데 지키지 못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이 실패, 우린 그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약속을 깨트리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고백들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순간 이 베드로처럼 죽어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언을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언가를 단언하고 결단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릴 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지진다고 크게 달라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이 손바닥 장을 써서 거기에 불을 지진다. 그 정도의 고통, 그 정도의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좀 지나면 못 찍으면 된장 고추장 찍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불을 지지는 그 고통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일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 과신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 순간 진심이라고 해도 진심인 것은 분명 인정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세상을 조금 덜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형편이 변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고 진심으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먹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이를 들어가 보니 내 몸만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그때 그 고백이 거짓이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진심이라고 해도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 먹는다고 다 결단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결단하고 말하지만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장을 좀 지지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진심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사람의 이 철석같이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속고 지켜지지 않는 그 말에 실망하고 실패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우리는 왜 그 말을 그렇게 지키기 힘든 존재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내 의지만 있는 공간이라면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결단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문고리도 없고 손잡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들어올 수 있고 수시로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놀이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놀이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결단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말이 불쑥 찾아 들어와 내 마음을 휘집어 놓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가시돋친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내지지도 않습니다. 때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녹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내 의지가 있는 곳이지만 역시나 이 사단의 생각이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성령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더듬어 보며 삶을 살아내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율법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살아내야지 라고 결단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진짜 끝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어느새 잊어먹고 다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문 앞부분 37절에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조금 접어두시고 37절 1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 먹으면 하겠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하는 사람이야.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실패의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말에 맹신했고 그의 자신의 상황을 과신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는 말 그것에 굉장한 힘을 두었지만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간 살아내며 나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길 바랍니다. 오직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마음의 정원사로 그 마음을 가꾸어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비워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